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오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여리고의 한 길가로 초대합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디메오입니다. 그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정작 그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차가운 길바닥을 친구 삼아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도움을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 시끄럽고 복잡한 거리였지만 항상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 불쌍한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에서 경험한 이 새로운 출발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날 여리고의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6월절 절기를 앞두고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여리고의 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한 남자의 존재는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디메오,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 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 맹인 바디메오에게 어둠은 삶의 전부였고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은 한 번도 그의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아름다운 세상의 색깔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밤하늘의 별도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차가운 길바닥의 감촉,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반복되는 구걸의 외침으로 채워졌습니다.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맹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사회의 외면 속에서 철저히 고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수없다며 저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의 내면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존재처럼 끊임없는 고독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왜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깊이 생각할 여유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급히 반복해서 보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많은 사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고독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고독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반복되는 지치고 피곤한 삶,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둔 중년들은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며 그저 불안해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바디메오처럼 그저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만 있는, 늘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참 오랫동안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바디메오를 닮은 것 같습니다. 고독한 삶,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리고 반복되는 지치고 피곤한 삶, 무엇보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꼼짝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우리는 고독하고,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과 고독 속에 버려진 존재 같던 바디메오에게 빛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자리, 깊은 고독 속에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빛의 시작은 희미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길거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바디메오는 귀를 기울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 살렸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병든 사람 치료하고 물 위를 걷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글쎄 수천 명을 먹였대. 야, 그 사람이 혹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하는 이 이야기들의 조각을 그는 하나씩 이어가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흐릿한 소문들이 뭔가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소망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동이 되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듭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분이 여리고에 오실까? 혹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도 교차되면서 그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희미했던 소문들이 바디메오의 캄캄한 어둠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까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아이고, 별 기대하지 말자. 아이고, 살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며 사는데 괜한 기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소문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힘든 현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의 길거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 소식이 들리자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의 열망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곁을 지나가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큰 목소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야,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예수님같이 고매하고 지체 높으신 분이 너 같은 거지를 만나 주겠어? 라고 소리치며 책망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그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생겼던 그 믿음, 이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더욱 크게 소리치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저 사람 거리에서 지나치면서 주고받는 그 조각조각 난 소문들을 이어 붙여서 그는 희미한 소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바디메오의 삶의 마음에 이제 그는 오직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실망하며 살았어. 괜한 기대하지 마. 괜한 기대하지 마. 그런 마음들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자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저 희미한 소식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인의 초청으로 우연히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희미한 소문으로만 듣고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를 조각조각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렇다네, 예수님이 그렇다네, 그 희미한 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너무 바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로 주님을 귀찮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관심을 가지실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그저 희미한 소문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희미한 소문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멈추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길가에 앉아 소리 지르던 한 맹인의 외침은 그다지 크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 기울여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고 꾸짖어 잠잠하게 하려 했던 그 작은 목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의 음성은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꾸짖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바디메오에게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처럼 주님은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맹인 거지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추위가 몰려오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이불입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할 때 사람들은 펼쳐진 그의 겉옷에 돈을 던져 주었습니다. 겉옷은 동양을 위한 돈주머니였고 자신의 유일한 사업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걸하며 살려면 반드시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결단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 삶을 벗어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머물러 있던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땅에 버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마음에 그냥 평소처럼 절망하던 그 마음 그대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필요를 이미 아셨지만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구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불쌍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의 성실함과 착함과 그의 지혜로움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그 많은 습관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들, 게으른 모습, 사람들에게 나를 내세우는 교만한 모습, 향락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삶의 고독들을 과감하게 버립시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여러분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박차고 일어나 새 출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래, 네 마음을 알겠다.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저 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의 소원은 매우 명확하고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눈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과 형상들이 그의 눈앞에 경이롭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분의 눈빛을, 미소를,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순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열려 제대로 보게 되었을 때, 세상도 보고 예수님도 볼 수 있었을 때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현재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보기만 하면 우리는 바르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대로 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본다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에워싸였을 때 불안에 떠는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 순간 사환의 눈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그 불말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감옥에서 생활하며
모진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러자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선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 천사의 모습으로 평안해졌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면 지금 현재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장차 내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힘든 상황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복된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열리면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주저앉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도무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그 차가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눈이 열리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그래봤자 나는 또 예전처럼 또 넘어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져도 실패해도 계속해서 함께 걷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독과 어둠 속에서 길바닥에 앉아 절망 가운데 살았던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주목하여 쳐다보십니다.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희미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보십시오. 과거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희미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고독한, 변함없는 그런 악한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모습을 박차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